예수 믿는 목사 김태민 목사입니다.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 없이는 모두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모든 사람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고를 하고 매일같이 일을 하고 매일같이 밥을 먹고 매일같이 걱정과 근심, 이런 삶의 연속성에서 살아갑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우리가 정체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10년 이상 교회를 안 다녔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만 문제가 아니고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그런 전통성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리고 특별한 일, 그때에만 목사를 불러서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 일부라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이 단어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생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슈브로서 되돌아오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돌아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어도, 기독교 문화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횡령을 할 수 있고, 배임, 여러 가지 절도, 이런 뭔가 문란한 성적인 모든 것들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볼 수도 있고 주변에서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고 하나의 기독교라는 그런 정체성, 나의 그런 보호막 정도의 수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어도 우리 아간의 범죄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멸하려고 했는데 이 아간한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공동체에 있어도 우리가 죽은 상태의 몸으로 영혼의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슈브가 되돌아오다, 하나님께 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주체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난 기독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 위험하냐면 나의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발을 집어넣고 하나는 기독교란 한 형식적인 문화의 틀에서 나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이 히브리 이 단어, 이 슈브로서 되돌아와야 된다는 뜻, 이 소생시킴은 내 안에서부터, 나의 내면으로부터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시냐면 우리보다 앞서 계시나고 우리보다 더 깊고 우리보다 측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제한하려고 하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생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내 백성은 내가 모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말씀이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율법적인 하나의 행동, 종교적 제스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으로 자라왔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이 사람이 하나의 그런 목자로서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했을까요? 난 목자다.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내가 내 영혼을 스스로 힘을 다하여서 소생이 되었을까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하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정성을 다하면 감동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감화시켜 줄 것이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그런 직업,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한 모습. 내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소생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목자였을 때 전부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며 성장하면서 목자였다는 것은 이 양이 목자를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신 그 상황과 그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이죠. 그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 비춰주시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게 기독교이지, 내가 깨닫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일이죠. 우리 심폐소생술도 하물며 우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심폐소생술, 내 심장은 누를 수가 있을까요? 내 심장을 누르면서 소생이 될까요?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내 죽어가는, 꺼져가는 이 등불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타인에 의하여서 심폐소생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폐소생술도 무한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내 육신이 죽어가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니까. 여기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은 영혼을 다루시는 분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방식대로 어떻게 살아야지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적으로는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주체성으로 성경을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끝났다. 나를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나의 율법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선행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웃을 돕고 헌금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안위를 살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없이 내 생명으로 인하여서 구원 받았어, 이제 끝이야 라는 것으로 살아갈 때 나의 문제점이 얼마나 더 발생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죄를 지었으면 너무나 정죄감 때문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내 몸이 심지어 너무 우울감까지,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나의 주체성으로 나를 소생시킬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둔할까요?
왜 다윗은 우리를 양으로 지칭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왜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양의 모습이, 양의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양이 목자가 없었으면 모두 전멸했을 거예요. 양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의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양이 의존했을까요? 목자가 그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양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버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오늘도 하나님 잘 버텼습니다. 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하소연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죠.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깊게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죠. 버틸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확신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확신을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우리의 경험과 확신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확신으로. 그래서 매일같이 힘들어요. 사는 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아, 힘들다. 버티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맞습니다. 우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늘 우둔해요. 그래서 복음이 늘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아직도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 이게 교리라고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걸 찾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스스로 심폐소생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심폐소생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요, 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과 말씀이 함께 있잖아요. 빛, 말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대요.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대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들,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 깨닫지 못해요. 어두운 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양처럼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주체성에서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늘 헤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갔을까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걸어가요.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이 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하나의 우리에게 샘플이라는 것이죠. 계속 겉돌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그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 뜻을 더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삶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야, 이 모세가 어떡하냐, 너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네 라는 것이죠. 양들이 불평한 거 매 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리더 자리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되죠? 멸망돼버리고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양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헤매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헤매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양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정확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명확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잡해요. 그래서 헤매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져 버리고 헤매인다는 것이죠. 양은 헤매이고 목자 없이 살아갈 때 100% 죽을 위협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뭔가를 찾아요. 더듬더듬 것을 찾아요. 여기 딱 부딪히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이게 좀 만져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세상을 흐름과 유행으로 살아가요. 흐름과 유행. 이게 절대성의 진리와 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딱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목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의 뭔가 들깨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 바라봅시다. 아버지께 나아갈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개 정도라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양과 같은 모습이죠. 목사도 눈만 멍멍해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우리 안에 그런 정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강아지와 같은 그런 모습. 개라고 하면 좀 목사를 너무 폄하시키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만 그런 강아지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아지와 같은 모습, 하나의 사명에 받으면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양과 같은 모습을 매일 돌보시는 분이 우리를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오늘 하루 속에서만 이 생각해 본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면 목자의 일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찾겠냐 안 찾겠냐. 다 귀한데 잃은 양 한 마리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 법칙을 통하여서 이 정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그 잃은 양에 대해서 투자하자 말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사역이란 일을 하잖아요. 사역이란 일을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제 부교육자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이제 리스크를 계속 생각한다는 것이죠. 개척을 해도 리스크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리스크. 거기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목자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그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하냐,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온 천하보다 이 한 마리 양이 귀할 거예요? 그게 목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놓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김태민 목사는 왜 예수님을 많이 말씀하나요? 다른 도덕적인 이야기 많잖아요. 다른 힘이 낼 수 있고 우리를 힐링해 주세요. 제 설교를 힐링은 절대 못 받아요. 왜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고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신앙의 선배들은 대단한 말을 어르고 남기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남겼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이걸 더 중요시했어요. 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과 대면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주술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요? 성경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소생시킨대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조금만 훼손되면, 내 이름이 모욕적으로 되면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더 강해지고 약한 자들을 더 착취하잖아요. 온 세계에 청소년 폭력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만, 이 한국 교육 사회에만 학교 폭력이 심각한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인도에서도, 유럽권에서도
뭐 남미 북미 따질 거 없이 교육적인 폭력의 사태는 심각해요. 왜 어린이들은, 왜 청소년들은 폭력을 저지를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회가 죄로 물들였기 때문에 양육강식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양육강식 속에서 내 이름을 더 알리기 위해서,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알잖아요. 제가 힘이 제일 세대, 제가 짱이래, 제가 일진이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잖아요. 성인도 아닌데. 성인은 어떻게 해요? 더 비열하게 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더 힘을 내잖아요. 내 위치에 못 올라오게. 사장이나 회장들 왜 그런 명함을 파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더 중요시할까요? 제가 여행을 가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흥 갔다 와보니까 지방과 이 수도권의 좀 차이점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지방에서는 사소한 그런 대회에서도 우승을 해도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손녀, 누구누구의 아들, 딸 우승,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놓더라고요. 수도권에서는 무엇이죠? 수도권에서는 뭐 어떤 거 걸러놔요? 뭐 정치적인 그런 이름, 뭐 이제 선거에 대해서 그런 거 많이 걸려져 있잖아요. 뭐 공통이긴 하죠. 온라인에서도 서로 자기의 이름을 싸우잖아요. 자기가 옳다, 자기의 길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치 속에서 내가 짱이고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옳다는 것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소생시켜주고 자기의 이름, 무엇이죠? 자기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과 같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대속해, 그 복음으로, 그 대속의 교리로 말미암아,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복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죽은 자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의 그 비석이 이름을 새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요즘에는 무용고 그런 시신들도 많다고 하죠.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름이 있으나 사라지잖아요. 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하물며 우리가 비석에 묘비에 뭐 새겼다 해서도 우리의 이름 다 퇴화되고 사라져요. 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온 열방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는 선포했다는 것이죠. 다른 이름으로 이 천하에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무엇이에요? 너희들 너희 이름으로 살잖아. 헤롯이 대단하다고 그랬고, 뭐 로마의 네로가 대단하다 그랬고, 그 이름들 살잖아. 뭐 진시황 아시아권에서는, 우리에서는 뭐 태종태세 분단세, 뭐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있잖아요. 거기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서로 죽였잖아요. 서로 이제 약한 자들을 유배지에 보내버리고, 이런 일들을 견제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온 세계에.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았잖아요.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의 영역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최고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우리를 소생시켜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협소하고 좁은 길처럼 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음침한 골짜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지가 많아서 많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죠. 사람이 걷기도 힘들잖아요. 하물며 양이 그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여러분 양들에게는 최악의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다윗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누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라.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라. 이 목자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냐면 걸어다니기도 하지만 양떼를 치기도 하고 심지어 맹수들이 있을 때 그 지팡이가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방어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다닐지라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지팡이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고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막대기로 나를 때로는 야 이놈의 새끼야 여기 가면 절대 안 돼 하면서 나를 치실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죠. 왜? 우리 양자가 아니에요. 양자면 혼내지 않는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아픔을 겪는 거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막아요. 나를 때리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뭘 가면 안 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영원히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약속을 하고 확신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불어넣어 주실까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넣어 주셨어요. 우리를 말씀으로 넣어 주세요. 계속.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으로 더 힘껏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선포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보다 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보이는 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바다일지라도 내 앞에 베드로가 엄청난 폭우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더라도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엄청 힘들게 고생 하잖아요. 하지만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세요.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은 여기 지금 기간에 정해둘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누구시라 그랬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에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우매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이게 전부인 마냥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더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느껴질 수 있도록,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연약한 눈을 열어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일지라도 짧지 않는 그 구원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두 가지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